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고 밀과 포리와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너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을 것이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도 감기가 조금 살짝 와가지고요. 조글조글 안 될려나 모르겠네. 콧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은 먹고 왔는데, 자, 우리가 신명기 8장을 해석해 나가는데 또 8장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장을 해석해 나가는 데서의 중심점이 뭐냐면 8장 2절이다 그 얘기죠.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거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거, 시험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죠. 3절 봅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그랬으면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낮춘다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환경으로 몰아놓는 거. 왜요? 오직 누가 바라보라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6절도 보세요.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너네들의 힘으로 오늘 하루의 생명 살아가고 있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너네들이 살고 있는 건 너네들이 생명이 아니야. 하늘에서 만나를 줘야 너네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를 향해서 방랑했던 것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 얘기.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을 다시 뒤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광야 40년의 세월이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안의 입성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다면 광야 38년을 지금 우리가 재림의 사건까지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5절인가 어디에 보면 징계가 나오는 거지만 그것은 사랑의 징계,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그거 했느냐?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교만에 대한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 교만은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오장육부를 보면 내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죽어야 되고 심판 가운데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에 순종을 해 나가는 우리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여러분이나 나나 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뭘 그렇게 내놓을 것이 있고 떠들 것이 있고 주장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우 위에서 뭐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밝히 들어오면 우리는 남을 정죄했다가 집에 가면 어떻게? 에이, 안 해야 되는데 했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엇이 비춰짐으로? 빛이, 성령의 빛이 조명이 되어짐으로.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깨달아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는 거죠. 그거 하는 자들,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어떻게? 조금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예.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짧게 한 10가지 중에서 9가지 하고 9지 반 하다가 8개 되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넘어지고 쓰러짐을 통해서 반드시 나도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야 될 자고 그 사람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얘기죠.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깨어있으면 결론은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첫 번째부터 인간을 지켜 세우는 것이 사단의 노릇이다, 사단의 역할이다.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뭐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은 마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사단이 유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11장 4절. 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자, 하나님께 가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져. 그래도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그러셔야지, 뭐 그러다가 맞으셔야지, 뭐 발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고통이, 자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뭐를 준비를 하죠? 예,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자기의 사랑을 인해서 죄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육이 영으로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니까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냥 겸손해집시다, 그것이 아니라 어머 기죽어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겸손은 뭐 겸손이야. 여러분과 내가 겸손할 것이 없는 거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늘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고백해 나가야지. 예, 뭐 목사가 뭐 잘못했다, 아유 목사도, 그러면 같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목사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죄를 짓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 오직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거고 그분의 계획하심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으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말든 간에, 짓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주신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거지 저를 사랑해서 온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이 그 앞에서 무엇을 내놓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그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신을 벗는 자로서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에 대한 그 계획이 무엇이냐? 11절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했어요. 이 구약에는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죄를 지면 짐승잡아다 용서를 받았던 거,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죠.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잊을 때가 많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날마다 말씀의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말씀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개인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잊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서도 뭐 은혜를 달래든가 뭐 복을 달라 그러든가 막 떠든단 말이죠.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도 보세요.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 교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는 어느 때는 겸손했다, 어떤 게 높아졌다, 하여튼 지지고 볶고 하니까 그건 내버려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구하는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 죄에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만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나타난다 그 얘기죠. 자, 1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우상 섬기고 그들의 아들 딸들과 혼합시켜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를 가짐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고 남유다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훈련하시고 연단을 하시는데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다.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는, 우리 주제를 알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애굽에서 건전받았고 제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봅시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육신의 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잠깐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의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간 순전히 광야인데 뭐 메마른 사막인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못 짓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뭐 먹이겠다고요? 광야에서 뭐나 그랬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그들이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명기 8장 5절 보세요. 왜 40년을 살아야 되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40년이 불순종에 대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다, 단련하셨다 그렇게. 왜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누구를 섬겨야 돼?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그걸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명기 8장은 보는 거예요. 자, 1절서부터 이제 합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또 행위의 언약으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고 번성하고 그릴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40년을 향해서 불순종의 그 기간이 40년의 기간이다.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했느냐 그 얘기죠. 자, 신명기 7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그 말씀이 다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봐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서 내가 가서 얻을 땅을 들이시고 누가 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광야 40년 인도하셔서 얻을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일곱 족속으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실 거.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신약이 오면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언약의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여호와께서 하셨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곱 족속 사단의 나라를 멸하실 것, 온전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실 것을 이미 나도 예언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8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쫓아내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조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인해서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살 수 있고 번성케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킨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 이제 저는 깊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오류되어져 있는 부분을 향해서 번역하다가 번역하고 번역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우리 한국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되어졌던 것을 이제 뭐 원문에 그래서 저는 사놓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한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책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복음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율법이 복음으로 이렇게 덧입혀지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주님이 여호와께서 하신 거 하시고 예수가 해가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행위로 나타날 때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주님은 억울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켜서 행해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행위로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불순종했을지라도 맹세를 인하여서 당신이 이루시는 거고 그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기억하도록 하라.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보낸 그 사실을 너네들은 기억하도록 하라. 그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는 과정이었다.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매번 시험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평일에는 만나를 주스러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토요일에 안식일이 되어지면 2배를 주니까 거들어 나가지 말라 했을지라도 또 나갔던 것도 있고 더 많이 거뒀던 것도 있고 그래서 만나가 썩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날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날 또 거들어 가고 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니까 굳이 나무를 지러 자기가 죄를 어떻게 담당할 자로 어떻게 해요? 나무를 하러 가는 사건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12절서부터 보세요. 무엇을?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거하게 되어지고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래요? 12절 다시 쳐보세요. 우양이 먹어서 배불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건 그림자잖아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에게 임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천국을 이루지 못하죠. 부분적으로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천국은 어디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져서 이루어져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절도 보세요.
3절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나안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곳이 가나안이 되어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도 많고 돈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부분적으로 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함께 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죠? 천국을 할실할 수 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인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부족한 것은 있지만 다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얘기죠.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요. 예,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고요. 병실에 누워있지 않는 것도 은혜고 만가지가 다 은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약에 다시 볼게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실력이 아니다, 그 얘기죠. 예,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도 어떻게 고난이 있었던 것을.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건 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 잠시 잠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믿음,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툴툴 털고 어떻게 하죠? 예, 천부에 의지하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올수록 좋아요. 빨리빨리.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빨리빨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 훈련시키나? 왜 연다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0년 동안 무엇을 향해서 훈련을 받았는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서 사는가 하는 것,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 한 가지 훈련이다. 훈련의 장소가 어디였냐? 광야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광야에서는 오직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죄 아래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광야다. 그 광야는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만나가 떨어져서 그들이 먹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모세가 먼저 훈련을 받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랬어요? 히브리인이 자기의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지. 난 모른다, 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 그 얘기죠. 모세가 생각하는 힘, 모세가 생각하는 의지, 모세가 생각하는 그 능력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광야 40년 가서 그가 훈련받는 건 뭐예요? 양치기 40년을 양을 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모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어디요? 미디안으로 가서, 광야에 가서 누구를 치죠? 양을 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이끌어낼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를 같이 양을 이끌어낼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모세가 양들을 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라고요? 80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80세. 그 80세라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다 빼낸 상태다. 그래서 오늘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80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 모세는 80세에 썼으니까 주님이 지금은 100살도 산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80세에 부름받는 거 60살에 하나님을 아는 건 좋아요. 공부하는 건 좋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알아가는 건 좋은데, 예,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회비가 남았다 그래서 목욕을 시켜줘가지고 갔는데 66살이세요. 근데 꿈에 뭘 받았느냐?
당신이 받은 것도 아니래. 옆에 어떤 분이 자기 꿈을 꿨는데 교회 간판이 딱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다 그런데 내가 머리박을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저는 60살도 안 됐잖아요. 어떤 때는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닦는 건 뭐예요? 여기서 침이 나와서 그래요. 왜 그러냐? 힘에 받치니까 힘이 나오는.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힘에 받치면 이게 등에서부터 기운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등에서부터 기운이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옛날에 하던 그 설교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가면 안 되니까, 그죠? 간단히 하고. 애를 써서 제가 40년을 향해서 80의 부름을 받았던 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네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인간의 힘을 다 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 뭐 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양치는 훈련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개인으로 광야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대표로 해서 광야에 가서, 미디안에 가서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떻게 공급이 되어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광야잖아요. 메마른 사막이 전에. 근데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누가 공급해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공급했다.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네.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목마르면 못 살겠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 되면 아침에 먹으라고 못 쏟아졌어요? 하늘에서 만나 주셨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이 터졌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먹고 또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고 기적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누가 공급한 거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공급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믿는 모든 문제는 누가 공급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다 누가 공급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다. 그거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만 맨날 붙잡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냐, 그 얘기죠.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셨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가지고 두 번서 사치를 했네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나갈 수밖에 없고, 육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높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자는 그런 자예요. 잘해도 주님이요 못해도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광야 40년에서 모세가 시험 받았다, 그렇게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고 어디로 내어 쫓기죠? 광야로 내어 쫓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던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살다가 건짐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것을 육적인 출애굽이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살다가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은 육적인 출애굽. 그래서 그 육을 들어서 뭘 설명한다 그랬죠? 영의 세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적인 그 출애굽이 영적인 출애굽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해. 근데 우리의 속심령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 출애굽 여러분과 내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공생의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늘 승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살아났다, 의롭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을 향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게 앞서 그게 만에 하나 있는 일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귀신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사단의 나라가, 죄의 나라가 떠났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 현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뭘로 나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살아나는 사건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낮추심에 대한 것은 시작인데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만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엔 그림자다, 예언이다, 그 얘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만나를 먹이신 것,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이게죠. 만나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교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실제로 요만한 만나가 떨어지므로 그것을 먹고 살았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만나를,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있던 자들이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까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산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되어진다. 자, 9절,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1세대 죽고 2세대가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 그 얘기죠. 자,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구약에서 먹고 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고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늘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으로 증거했던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먹고 죽지 않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없고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산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은 잠깐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는 거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 얘기죠. 양식이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먹일 양식이다, 그 얘기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할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의 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을 통하여서 넘어오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예수가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그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자가 되어질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되어질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죠?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밖의 것을 하나님의,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니까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이루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이루었던 것, 그것이 오직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어떻게 뭐 믿는, 떠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그런 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리 해야 되냐? 자,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원히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았던 흙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이 땅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육체가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양식,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고 영적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3절, 이 천지에 만물을 지어놨단 말이죠.
근데 누가 지었냐?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만물 속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1장 3절 히브리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짐받아지고 이끌림을 받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를 정결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 위암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육도 이 만물 가운데 있으니까 이 육도 하나님의 우리가 이 육의 생명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땅의 양식이 필요하고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바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영을 주신 바 되어졌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영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래서 그 양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듣기 싫어요. 복음의 말씀이 듣기 싫다 그 얘기죠. 그러나 어느 날 이 복음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을 털어서 열어지면 어머 그게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놀라는 거죠. 어머머머머 그래. 근데 그게 달콤한 사랑도 아닌데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거 아는 게 뭐 그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어.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양의 양식이 되어짐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양식을 인해서 먹고 살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애굽의 양식과 가나안의 양식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 바울이요. 태초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사도 요한이 만났다 그랬죠.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이 보았고 증거하여서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누구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져왔는데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어느 누구도 장성불례한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찍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르신 이제 그만 할 일이 없으시니까 가셔도 되겠는데 그래도 안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에 대한 얘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얘기해요. 육은 무익하도다. 그래서 이 육체는 날마다 세해져 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향하여서 힘쓰고 애써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성도이지. 말씀은 하나도 없고 깡통이야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을 도와주질 않아요. 이 육체는 언제든지 육을 인하여서 범죄하는데 땅을 위하여서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화냐? 내 속이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화한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인가 가득 찼으면 그렇게 예모해야 되면 아니시.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려나? 여러분 속에 든든하시면요, 꽉 차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면 거기에 정신이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으면서 육체에 관심이 많다? 어린아이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는 누구에 속한 자야? 육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건 영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죠. 그럼 영이다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성령님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생명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이르렀을 때 의식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광야에서 뭘 먹고 사냐니까요. 만나 안 들으면 안 돼요. 의복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으셨다는 거잖아요. 또 뭐 했대요? 신발이 어떻게 되냐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광야에서 그들을 향해서 지켰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느헤미야 9장 19절서부터 안 추우신가 모르겠네. 9장 19절부터 자, 주께서 연하여 늘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데 저희를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했죠. 그렇죠? 40년 살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인 거죠.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로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로 저희를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서 물을 주시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제가 다 설명은 안 해도 신약에 딱 이렇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뭘 가르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살지 못한 어떤 사람은 일찍 생명의 부름을 받아요. 늘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생명을 부릅니다. 내 마음이 원이지만 내 마음대로 아침에 여러분이 계획했지만 여러분의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셨고 그럼 오늘도 우리는 훈련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기에는 훈련이고 연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서 물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수가 늘 공급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이다 그 얘기죠. 1절 보겠어요. 40년 동안을 들에서 광야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셨으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약의 성도들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것을 향해서 가면 주님이 안 주신다. 그래서 훈련이라니까요. 그래서 연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알아가고 생명의 양식을 삼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뭐 하래요? 40일 굶으셨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양식을 삼아 먹어라. 그것을 향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거다. 예수님의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돌을 들어서 뭐 하라고요? 떡덩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늘 언제든지 보세요. 무엇을 유혹하느냐? 여러분이 육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땅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으로 살게끔 자꾸 유혹을 해요. 네. 난 교회 가는 것을 인해서 막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 봤으면 좋겠어. 그래 애통할 것도 없이 오시게 하겠지만 갈까 말까 가야 되는데 안 갔으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제 마음대로 안 사라지니까요. 몸부림을 쳐도 저도 얼마나 때로는 그냥 텔레비 보지 말고 성경을 보면 어쩌면 좋을까. 그런데도 뭐 하죠? 미니 시리즈 토요일날 내가 요새 재밌는 거 보거든요. 토요일날 주일날 또 재밌는 게 있대요. 예.
아주 열심히 본다니까요. 열심히. 예.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육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 육신의 쾌락, 육신의 명예를 위해서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도적질도 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육을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다, 탐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육은 어떻대요? 무익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났죠. 육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영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고 썩지 아닐 씨로 된 건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되어졌죠.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으로 지음받은 풀과 같은 거예요. 풀 어떻게 해요? 예. 그 모든 영경이 풀의 꽃과, 우리 육체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건데 26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 그래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 육체는 어떻게 했는데요? 꽃은 피고 시들고 마르고 땅에 떨어지고 안개와 같도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60이 다 됐잖아요. 인생이 뭐 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가 괴로운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었죠. 어떻게 60살을 먹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더더욱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요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육의 젖을 사모하래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래요? 신령한 것. 신령한 육이 아닌 분은, 영이신 분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다. 순전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혼합되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이 혼합되면 안 되고 기복이 복음과 혼합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이방인도 준대는데 뭘 얘기를 자꾸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대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가 영적인 거듭난 자가 되어졌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 영의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했어요. 육신의 양식이 있어서 오이도 필요했고 모두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늘에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모형이죠.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으니까 땅의 양식을 취하고 영으로서 거듭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뭐 영의 양식을 어디서 먹냐고요? 내가 영의 양식을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먹으라 그 얘기죠. 신구약에 이거 상이에요. 여러분에게 밥상 차려준 거죠. 내 밥상에다 딱 하나님의 양식을 딱 차려놓은 거죠. 이 양식을 통해서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수요 모임이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금요 모임이 주일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누구를 먹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거죠. 그것이 다 성경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도 있겠지만 잘 분별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먹을 양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합시다. 자, 해나가야죠. 조금만 하고 끊을까요? 신명기 8장 4절 보세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림자예요. 광야 우리들에게도 어떻게요? 40년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이적과 기적이니까 그렇죠.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의복이 40년 동안 광야 동안 어떻게 했대요? 헤어지지 않았다.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었다? 그러면 의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광야에서 입었던 의복이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변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는데 의복이 낡고 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옷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까지 예수님의 의복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이고 요거 하나 40년 아이고 여러분 옷 사입고 싶어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걸 그림자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옷은 신분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지옥 가는 일은 절대 없다 그 얘기죠.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 누구예요? 탕자 두 번째 아들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뭐야? 제일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럼 이 땅에 이런 옷들은 다 변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기다려요. 좋은 옷을 입혔고 손에 가락지 언약 넌 내 거야 그렇게 찍었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 했대요? 의복이,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죽으시며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내가 살아난 자 의롭게 되어졌다. 그게 세례죠.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옷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곳에서도 뭐예요? 흰옷 세마포를 입고 계시록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마포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셨으므로 우리들에게 입혀졌던 이 세례, 이 의복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두 번째,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탕자에게도 뭘 신겨줬어요? 신발을 신겨줬던 것처럼 그 신발은 돌아온 탕자에게 누구 신겨줄 거야? 송아지 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뭐요? 발에 신.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5절 치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것이고, 아버지가 신겨주신 신, 평안의 복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신을 신을 것을 어떻게 해요? 예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향해서 헤어지지 않았으니까 광야 40년 너끈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고, 신발 평안의 복음을 신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38년에서 하늘에서 만나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입혀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평안이 임했고 임마누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확증하는 성령의 은혜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진리가 변함이 없고 말씀이 변함이 없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은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변함이 없는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넘어져도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다시 힘을 얻어서 양식을 얻어서 성장해 나가시고, 또 주님의 선한 일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심으로 주님을 높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